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에 따라서 요동이 되고 환경에 따라서 변동이 되고 시대에 따라서 변동이 되고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요동이 되고 자기의 고집대로 욕심대로 산다고 하면 참된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요동이나 변동이 되지 말고 하나님과 진리 외에 다른 것에게 비동되지 말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석처럼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11절로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거쳐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옳게 바르게 하면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방해를 받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핍박을 받는 그것도 자기가 악인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도 있고 자기가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도 있는데 핍박을 받을 때에 그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인지 그렇지 아니하면 의인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인지 그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회개할 것이요
자기가 의인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계속하여 의를 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하나님의 미움과 진노가 변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게 되고 핍박도 물러가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환영을 받게 되고 계속해서 의를 행하면 하늘의 상급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천국이 저희 것이요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정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에게는 다 자유성이 있어서 자기의 마음대로 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다 자유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자유 그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자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옛사람의 자유하는 것과 새사람이 자유하는 것, 이 두 가지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사람이 자유하는 그 자유로 살면 옛사람의 세력이 강하게 되어지고 옛사람의 활동 무대가 넓어지게 되고 마지막에는 사망과 고통을 맺게 되고 새사람이 자유하는 그 자유로 살면 새 사람의 세력이 강하게 되어지고 새 사람의 활동 무대가 넓어지게 되어지고 생명과 평강을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자유가 어떤 자유인지 옛사람이 자유하는 자유인지 새사람이 자유하는 자유인지 그것을 구별해야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신 그 자유를 불의를 행하는 데에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14절로 15절에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좋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서 사랑받기를 원하고 좋아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사랑을 구별해야 합니다. 사랑을 잘못하면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망치고 불행하게 하기 때문에 사랑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모든 율법을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엄격하고 세밀하고 영원히 가도 굽은 것이 없고 잘못됨이 없고 속이는 것이 없고 옳게 바르게 행하는 것이요,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법 없이 처리하고 용납하는 것이 사랑인 줄로 알지만은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은 사랑을 잘못 알고 잘못 구별하면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망치고 불행하게 하는 것인 줄 알고 사랑을 구별해야 합니다. 또 16절로 17절에 보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운다고 말씀하셨는데, 욕심에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욕심을 구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욕심은 우리 믿는 사람 자기에게 큰 유익을 주기도 하고 이와 반대로 큰 손해를 주기도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 자기에게 큰 유익을 주는 욕심은 성령의 소욕이요, 자기에게 큰 손해를 주는 욕심은 육체의 소욕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욕심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자기 자신과 자기 자손과
다른 사람을 망치고 불행하게 하는 육체의 소욕을 가지지 말고 자기 자신과 자기 자손과 다른 사람을 영원히 복되게 하는 성령의 소욕을 가져야 합니다. 또 18절로 21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셨고,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 아래, 곧 정죄 아래에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첫 아담에게 도덕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는 새 사람이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것이 몸에 나타나는 것은 어떤 것인고 하니 음행이 없고 더러운 것이 없고 술수가 없고 잔꾀를 부리는 것이 없고 호색이 없고 우상 숭배가 없고 원수 맺는 것이 없고 분쟁이 없고 시기가 없고 분냄이 없고 당을 짓는 것이 없고 불리함이 없고 이단이 없고 투기가 없고 술 취함이 없고 방탕이 없고 그와 같은 것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육체의 소욕으로 살면 그것은 옛사람으로 사는 것인데, 이렇게 옛사람으로 사는 자에게는 음행과 우상 숭배와 더러운 것과 술수 곧 잔꾀를 부리는 것과 호색, 껍데기만 보고 날뛰는 것과 원수를 맺는 것과 시기와 당을 짓는 것과 분쟁과 분냄과 불리함과 이단과 술 취함과 방탕함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사망과 고통을 당할 사람이요 멸망할 사람인데, 우리 믿는 사람 속에는 영생하는 새 사람이 있고 멸망할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멸망할 옛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살지 말고 영생할 새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또 22절로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 9가지는 영원한 것인데 성령의 열매 9가지를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성령의 열매를 망칠 세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없어질 일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 믿는 사람에게 없어질 것을 주지 아니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 것은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괴로움이 온다고 해도, 가난이 온다고 해도, 핍박이 온다고 해도, 죽음이 온다고 해도 약하게 되거나 변동이 되거나 좌절되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강하게 되어지고 새로워지게 되고 확실하게 되어지고,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욱더 강하게 되어지고 새로워지게 되고 충만하게 되어지고 확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2가지가 있다고 하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유도, 사랑도, 선도, 기쁨도, 자비도, 화평도, 충성도, 절제도 2가지인데 하나는 일시적인 것이요 죽이는 것이요, 또 하나는 영원한 것이요 모든 것을 살리는 것입니다. 또 기쁨 속에는 슬픔이 있고 슬픔 속에 기쁨이 있고 냉정과 잔인 속에 자비가 있고 사랑 속에 미움이 있고 미움 속에 사랑이 있고 선 속에 악이 있고 악 속에 선이 있고 화평 속에 불목이 있고 불목 속에 화평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 25절로 2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믿는 사람이 세상 것 때문에 서로 시비하거나 싸울 것이 없습니다. 서로 격동하거나 투기할 것이 없습니다. 구원의 관계가 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시비할 것도 없고 투기할 것도 없고 격동할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구원 하나 때문에 시비도 하고 양보도 하고 취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빼어놓고서는 가질 것이 없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